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천국 비유 말씀이에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이라는 것은 특별한 수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많다 이런 개념일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많을 수도 있다. 또는 10명이라는 제한적인 숫자도 되겠습니다. 사용하기 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사람이 있었다. 그건 믿는 자였다. 이라고 보여요. 서양 사람들은 등을 준비하러 나간 건 일단 선택된 자들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 중동 지역의 결혼, 혼인 풍속에 대한 얘기예요. 혼인 풍속할 때 신랑이 신랑 집에서 한 5일이나 길면 10일 정도, 또 신부 집에서 5일이나 10일 정도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잔치를 예전에는 이만큼 길었는데 요즘에는 채 하루도 안 하죠. 하루가 뭐예요? 1시간. 1시간도 뭐예요? 30분만 더 지나도 눈치가 보여서 혼인식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시골 같은 집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디서 결혼식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어디 가서 했어요? 저기 집에서 했죠. 네, 저희 부모님도 집에서 했단 말이죠. 집에서 했는데 이제 사모간데 이런 거 이렇게 생긴 남자들이 이런 거 생긴 거 쓰고 여자들은 쪽두리 하고 연지곤지 찍고 그죠? 예,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유대 지역도 결혼하는데 이제 신랑이 신부집을 가요. 그러면 신부 덜러리들이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기 위해서 덜러리로서 오늘 이번에 덜러리 좀 해주면 내가 대가를 뭐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덜러리를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등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왜 등불 준비하냐 하면 유대 달력은 유대 날짜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돼 시간대가 그때 덥거든요. 그 지역은 더워요. 고온 다습보다는 이제 고온에다가 이제 습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덥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녁 때부터 시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죠. 더디 오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밤에 이제 올 거라 생각하고 등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보통 이제 어떤 직무를 맡게 되면 자기가 덜러리를 서게 되면 등불을 들고 가면서 등불을 램퍼라는 등을 갖고 갑니다. 내가 가야 되니까 오늘 밤에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호롱불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리가 투명해서 물이 얼마큼 있는 게 보이죠? 보이니까 만약 안 보인다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안 보이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기름이 얼만큼 있노 이렇게 쳐다보는 봐야 되겠죠?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봐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통 이제 똑같은 조건에 주게 됩니다. 등을 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알고 보니 똑같이 더 견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오는데 낮인데 이거 봐가지고 저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그래도 내가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를 덜러리를 써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해갖고 준비를 하러 간 거예요. 기름 사러 서포까지 나갔다 왔어. 그래 채워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에 잠깐 오늘 밤 안에 오겠지 이 정도 양이면 내가 경험상 생각하니까 4-5시간 탄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대로 밤이 새벽 1시가 돼도 안 오고 이 사람이 2시가 돼도 안 오고 3시가 돼도 안 와요. 밖에 추운데 그래갖고 꼬박꼬박 앉아갖고 사람들이 다 조는 거야. 그래 잡혔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알았어 부시시 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지금 5,000년들은 불이 자꾸 사물락 꺼질라 그래요. 이거 짜노. 그러니까 친구야 너 나 알잖아. 조금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노? 야 너 빌려주다 나도 꺼진다.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 가서 사고 와라. 고민했어요. 사러 가야 되는 그 사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설마 그 사이에 오겠어 싶어서 막 뛰갔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오른다 해도 우리 동네 같으면 장구 치고 북 치고 깽가리 치고 해도 저쪽에 하동에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2km. 응? 거기서 온다고 생각해. 그럼 좀 제법 걸리겠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저는 서포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저 안몰에서 기름 파는 데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빨리 안몰이 더 가까우니까 버터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나는데 더 빨리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갔더니 기름집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이 정하고 문을 안 열어줘. 새벽 2시에 와보니까 나 자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 딴 데 가서 살아. 그렇게 안 된다. 제발 팔아라. 그래서 옆집으로 갔어요. 아이고 아무개 엄마 기름 나시가 안 팔아주면 나 지금 이거 쫓기난다. 제발 좀 팔아라. 팔아라 해갖고 간신히 사가지고 막 왔더니 이미 신랑은 혼인집에 들어가 버리고 슬기로운 다섯째나 들어가고 자기들 문이 꽝 닫혀 버렸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문을 치면서 주여 주여 날 문 좀 열어주셔. 나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름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뭔 소리 하노? 난 네 목소리 모른다. 누군데? 이렇게 박대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릴까요? 굳게 닫힌 저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자, 본문에 보세요. 등을 준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갈 때 한 번 더 기름을 살펴봤으면 다 신랑이 더디우면 다 졸며 잘세. 오전에 잘 자요. 그때 잘 때 자기는 안 자고 기름 사러 가야 돼요. 1시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실롱이라 맞으러 나오라. 이게 오전 말씀과 비슷한데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시인데 재림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놓치냐?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이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잠을 잘 수 있어요. 잠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자면 됩니까? 사람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잠자는 욕구예요. 잠은 하루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맛이 갑니다. 온갖 손맛이 쑤시고 다 그래요. 근데 밥은 몇 끼 굶으면 되죠? 안 그래요? 한 끼뿐만 아니잖아요. 굶으면 무슨 일 있을 때 일주일도 굶고 금식할 때 3, 4일도 굶는데 무슨 검사할 때도 하루 이틀 굶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데 잠시 그걸 못 하는 거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갔다 오는 그런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 들러리를. 신랑 맞이하는 거 신랑은 뭐 풀 거 없어요. 신랑은 예수님이라 생각합시다.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 중책을 내가 맡았는데 신랑 예를 생각해보세요. 자, 밤에 불을 들고 나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깜깜한 길을 밝혀준다는 의미잖아요. 5개는 밝은데 몇 줄은 안 깜깜해. 그러면 신랑이 오다가 넘어진다든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책임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식을 신랑 집에서 해야 되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하는데 그거에 방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명이 지금 우리 다 켜졌습니다만 저기 2개 덜 켜졌다고 해서 깜깜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축하잔치인데 축하잔치 저기는 깜깜한 데도 있고 여기 빨간 데 있고 하면 차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거예요. 기대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더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디운 이유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더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련한 처는 자기를 위하여 더 더디게 온 걸 모르고 네가 미처 못했네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일이 꼬이지? 왜 일이 자꾸 안 되지? 왜 일이 자꾸 밀리지?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됐는가를.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름이 부족해 더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건데
빨리 안 와가지고 내 잠도 잘못 자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피곤하고 지쳐 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때 같이 존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아주 책임감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자도 주님의 일을 주님 맞이하는 것에 소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임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게 오늘 이 미련한 다섯째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치 못한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5명은요 갈 때 여러분 더운데 낮에 그래도 밤에 그래도 시원하다 해도 갈 때 등불도 들고 가고 기름도 하나 챙겨 가려고 하면 좀 더 무겁죠? 거리가 100m 캐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1km까지 들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기름을. 아이고 먹으라. 근데 어떤 사람 기름만 등만 달랑. 가벼운데 그거 발라 들고 와라 귀찮게. 그래 가면 되지. 그 안에 온다니까. 바보. 그랬는데 누가 바보예요? 등만 들고 간 사람이 준비성 없고 바보가 돼요. 미련한 자들은 이제야 자신의 등불이 꺼져감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은 깨달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름은 결국 성령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기름은 절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아들이 꼭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1대1이에요. 하나님 믿는 마음은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각자가. 이정도 성도님이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들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아들이면 구원받고 엄마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이정도 성도님 그렇게 구원받아야 돼요. 황동임 성도님도 아들 예수 믿으니까 나는 대충 믿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 기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나눠달라고 했는데 기름 있는 입장에서는 나눠줄 수가 없어. 나눠주려고 해도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9절 우리도 너희도 모두 쓰기에 부족할 것 같다. 차라리 살아가라는 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라는 건데 그 회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살아갑니다. 그 사이 신랑이 왔어요.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왔는데 하필 그때 온 거예요. 하필. 그걸 어려운 말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산 가져가면 비 안 오고요. 비 오는 데는 오는 날은 또 우산 안 가져가고요. 막 뛰어가는데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요. 미끄러졌는데 하필 웅덩이에 빠져버렸네.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어쨌든 이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와 보니까 다른 5째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신랑 혼인 집문은 닫혔습니다. 열어주소서 하지만 열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 라는 것은 이미 알지. 주인님의 뜻인데 그 주인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맞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영접할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무시한다는 거. 좀 전에 말했잖아요. 기름을 누구는 힘들지만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감의 가치 차이예요. 가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해요. 가치를 해요. 어떤 엄마는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이 애를 책임지고 끝까지 잘 먹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애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자녀다.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밥 먹을 것도 힘든다. 내가 왜 이놈을 샀을까? 사명감이 달라요. 어떤 부모는 그렇게 애를 키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며 가치 있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다시 기다림의 연속임을 알게 합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참았는데 열매를 달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끝까지 잘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요번 성경에는 그 기름을 사러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등불은 꺼져가지만 차라리 안 사러 가고 가만히 있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들로 산으로 가갖고 그 전에 사람들을 내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쫙 초대했어요. 수백 장을 뿌렸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왕님도 오시고 제사장도 오시고 제리도 오시고 옆에 사시는 친척도 오시고 다 불렀어요. 근데 전주에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와. 들로 산으로 가갖고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서 초대하면서 옷 한 벌씩을 예복을 탁 주면서 한 벌씩 좋은 예복을 한 벌씩 줬어요. 근데 올 때 이거 단서가 이거 입고 오는 겁니다. 이거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깜빡하고 그냥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옷 챙겨갖고 입고 온 사람도 있어. 근데 와서 딱 들어가 보니까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은 옷이 툭 틀려. 그냥 남나게 아무 따나 옷 입고 온 거야.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 내가 예복 주었는데 왜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뭐 까먹을 수도 있지요. 뭐 대충 오면 어때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해.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한테 부하들한테 저 사람을 저 바깥에 내쳐라. 그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다섯 천에는 들어봤다가 만약 하더라도 기름이 준비 안 되고 기름 그 등은 꺼졌겠죠. 그 맞지 않는 거예요.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준비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성령의 은혜를 끝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이 말은 성령의 은혜는 기름은요 진실된 사모함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된 사모함이 없으면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굳게 닫힌 저 문만 쳐다보는 자들이 돼요. 밖에서 이를 갈면서 표시가 잘 안 되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문을 끌으면서 들여보내주이소 들여보내주이소 해도 이미 안 열려요. 그 문은.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문은요 어떤 문인 줄 아세요? 천국 들어가는 문은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밖에 있으면 다 땡기면 열면 되잖아. 밀든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늘 비유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5명의 처녀와 같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게으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감사해서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방심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방심이에요. 고시때 회피로 오겠어? 한밤중까지 내 기름 다 안 떨어질 때까지 오고 그 전에 오겠지? 이게 방심이에요. 방심이 뭐냐면 놀방, 마음심. 마음을 놔버려 그냥. 우리가 집에 일 다 하고 집에 가면 안방에 그냥 누우면 마음 놓잖아요. 밥 안 먹어도 그냥 좀 쉬자 하고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그게 방심이야. 그냥 편안함이 원래 방심에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 이 방심은 안 돼요. 방심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결국 이때까지 다 잘해오다가 천국 문턱에서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 신자의 모습은 바로 그래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은. 신자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신자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신랑을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먼 걸음에서 오는데 잠시 내가 가서 맞이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는 거는 그 신랑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덜덜이 세워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신자는 부지런합니다. 준비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 예상보다는 더딜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예상보다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보다. 주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타이밍은. 우리의 예상하는 시간은 나는 이때 올 거라 생각하고 기름 준비 안 하잖아요. 이쯤이면 하면 되지 뭐. 남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말이야. 교회 오지도 않는데 주일 예배 오지도 않는데 말이야. 헌금도 안 하는데 말이야. 난 이 정도면 된단 말이야. 난 이 정도만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맞이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상보다 주님은 더딜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일 좀 오겠다 생각하면 내일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죠. 그럼 내일 모레 온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 일도 보러 가야 되는데 왜 안 와? 그래 그냥 우리 예상보다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세 번째 뭐냐? 주님 재림은요 우리 예상치 못한 시각에 와요. 그걸 불시라 그래요. 불시. 안일불 때시. 때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는 대낮 오면 얼마나 좋아. 아침 세수 다 하고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바르고 향수도 칙칙 뿌리고 주님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주님은 불시에 온다. 아이고 이때가 기다려 안 오네 그냥 잘난다 그래 침 지우고 흘리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눈곱 다 끼있어. 이때 오시는 거야.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우리 세상보다는 더딜 수 있고 불시 정해진 시간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의 주님은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때까지 모든 말씀 항상 자유롭게 자비롭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단호하게 말해요. 난 너 모른다. 이 집사님 저 알지요? 이 집사님 어디 가보자. 목사님 저 그러네. 모르는데요. 이래 버리면 속으로 마음 상하겠죠. 제가 그런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저 모르는데 왜 불러요? 쌩깐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순간. 문이 닫힌 후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는 주님은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도 주고 올 기회를 줘요. 주님의 자비가 아직 우리에게 있을 때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천국 문화까지 가서 못 들어가실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부지런함이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말해요. 잠을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더라도 문제없이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